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성도의 삶, 이런 주제로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비방을 받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교훈을 먹칠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어제 살펴봤는데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관계는 이 국가와의 관계죠. 국가. 정치 지도자들. 여기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네. 국가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라.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그 세상 권력이 악할지라도 불의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나라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야 나라가 평화로워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이런 가르침이 로마서 13장에도 나오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그 세상 권력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구원받은 성도의 이런 순종하는 삶, 선한 일을 행하는 삶, 또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냄으로써 이 복음의 진리가 더 밝게 드러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어요. BC와 AD를 보여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BC는 다 그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 다 그러한 자들이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AD는 뭐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 은혜로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행위는 단 1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 이것을 우리 교단에서 사정복음을 이야기할 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복음, 중생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이죠. 오늘 여기 5절의 말씀도 이 중생의 복음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게 중생하는 거죠. regeneration.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 우리가 육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한 번 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듭나는 은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부터 출발되는 은혜다.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지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우리말이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게 아니죠. 그냥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거저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상속자예요? 천국의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재벌 2세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재벌 2세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그 물질을 그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재벌 2세만 돼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천국에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의 그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선한 일을 힘쓰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구원은요, 1초면 돼, 1초.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1초면 이루어질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거든요. 거듭나는 역사는. 1초면 돼, 1초.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길고도 어떻게 보면 이 구원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 그 자체보다도. 이 받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흘려 떠내보낼까 염려하라. 히브리서에도. 너희가 받은 것을 흘려 떠내보낼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구원 받은 이후에 천국까지 가기에 그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년이 보여주듯이 험난하고 수많은 그 시험과 유혹과 그 고난의 우여곡절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일에 힘쓰고 이 구원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구원 이후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다른 바울서 신서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멘. 자, 그런데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리석은 변론, 논쟁 좋아하고 또 족보 이야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고 또 나는 뭐 아론 제사장의 몇 대손이고 뭐 이 족보 이야기, 신화 이야기, 그냥 끝도 없는 그 쾌쾌묵은 그 옛날 이야기로 분쟁하고 다투고 율법에 대해서 뭐 절기가 어떻고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율법에 대한 이런 논쟁들은 다 그건 무익하고 헛된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미.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는 것은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탄의 그런 견고한 진이다. 그래서 그런 분열을 일으키고 진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거죠. 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전혀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해서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그 이단들의 그 결국을 보면 결국 그 사람의 그 진면목은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이고 열매로서 그들의 열매로서 그들을 알리라 했는데 이단 사이비들의 그 마지막은 반드시 그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그 이단들과의 관계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 목사에게 선배로서 영적 아비로서 권면하고 너희가 그 그레데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응답은 선한 행실, 선한 삶으로 그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행실로 선한 일을 힘쓰므로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우리와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구나. 인정하고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주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생의 소망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선한 삶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